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1쪽 잠언 2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요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8장에서도 28장은 정확히 말하면 잠언서가 여섯째 구분이 되어 있는데 25장부터 29장은 잠언서의 다섯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그 교훈 중에 이제 오늘 또 8번째 교훈을 다루게 되는데 내용은 다 비슷한 걸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 설명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미련한 자를 대조시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를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는 오늘도 악인으로 미련하고 우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비교하고 또 하나님의 뜻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정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이냐,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 모르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2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범죄자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형사같이 생긴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는 평안히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자는, 죄인은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그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신세,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는 자유롭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런 거예요.
오늘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확실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얼매였던 자예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가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어요. 그런 자유를 노래하는,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맺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건강의 노예가 되고, 내가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국회의원 병이 한 번 걸리면 그 사람은 평생 국회의원 못해도 계속 국회의원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집안 탕진하고,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런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권력이라는 게 뭐 어디 행복을 줍니까? 대통령 잘못하면 다 감옥 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해. 왜? 권력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늘 좋은 거고 편리한 거지만 돈이 늘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 벌 수 있다면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채워주시는데 뭘 걱정이야? 뭘 걱정해?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데려가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뭘 걱정하냐? 혹 주님이 나를 빨리 보고 싶으셔서 말을 떼려가면 나는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해하고 도망간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사자같이. 그렇습니다. 이제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영혼은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으며 또 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다. 자, 이런 죄의 문제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대통령은 바뀌고 정권은 바뀌어요. 예전에 왕들도 왕조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 말은 정권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정권, 죄를 많이 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은 나라가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변이 일어나고 무슨 이렇게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세기 동안, 2세기라는 건 200년이야.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200년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8번 바뀌어. 8번. 그러니까 왕이 8번 바뀌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다는 거 아세요? 북한에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왕조가 계속 가는 거야, 북한은. 왜? 김정일이 김정은이 계속 그렇게, 김일성이부터 한 왕조가 계속. 왕은 바뀌어도 왕조는 하나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200년 동안 8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8왕조 안에는 또 수많은 왕이 또 있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야. 왕가를 세우는 거야. 그 또 몇 년 못 가. 어떤 왕조는 또 1년 가다가 그냥 또 혁명이 또 일어나고. 불안한 거야. 대통령이 자주 바뀌면 하루에 한 번씩 바뀌면 여러분 평안하겠어요?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년을 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탄핵당해가지고 또 3년 만에 끝나니까 또 얼마나 불안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자주 바뀌는 건 이건 그 나라의 죄가 많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안정되고 장구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몇 왕조를 지냈어요? 한 왕조를 지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어. 그러다가 솔로몬이 후에 타락해서 솔로몬의 아들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300년 동안
남은과 유다는 오직 한 왕조,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거냐? 죄가 많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라가 불안하다. 자, 뭐 같은 유형입니다만 우리 3절 말씀은 조금 다른 얘기로 이제 가는데, 정의에 대한 얘기로 나가는데, 자 3절 말씀 같이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적어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부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서로 가난한 끼리는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돌아보고 감싸줘야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참 이건 뭐예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 같다. 이 한번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은 모든 곡식이 다 쓸려내려. 그런 것.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건 가장 비극적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왕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해. 왜 1만 달라는 건 지금 계산하면 한 6조를 누가 갚아요? 6조를. 그러니까 못 갚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참 불쌍하다. 그러면 너 탕감해 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기분 좋아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몇 데나리온 빚졌어요? 지금 그 설교 안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죠.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 치면은 뭐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친구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갖다 가두고, 다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서 그놈을 불러다가 내 1만 달란트 못 갚으면 너는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적어도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야지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예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동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사람이 이래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6.25 때 이렇게 뭐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빨간 만장 채워주면 그 사람이 아주 모든 거 다 해. 그냥 뭐 다 갖다가 그냥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그런데 세상이 또 바뀌잖아. 낮이 바뀌고 밤이 바뀌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공산당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 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러나 그 문제는 정의로도 연결되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뭐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뜻,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해. 어떻게 악인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의가 사라진 거야. 그 땅에는 정의가 없어. 내 편이면 뭐든지 해도 다 잘한 거고, 남의 편이면 잘해도 다 그건 죽일 놈이야. 이 정의가 없다. 우리는 정의가 있는 사회가 돼야 돼. 정의. 이게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오히려 악인을 칭찬해. 약한 놈들을 갖다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고 벼슬 주고 그러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 이게 정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안으면은 악인은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런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늘 정의가 있어요. 정권은 바뀌어도 정의와 공의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대로 배가 가듯이 이렇게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몰라요. 악인은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오면 다 좋은 거야. 그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예요? 이건 지혜자고 정의로운 자,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런 모든 것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는 걸 알거든.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이런 정의의 문제가 율법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앞에는 선과 악이 분명해. 근데 이제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선악이 혼동스러워질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 판사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을 지금도 푸틴을 주장하고 푸틴이 잘했다는 거야. 푸틴이 훌륭하다는 거야. 어떻게 푸틴이 훌륭해요? 세상에 죽었다 깨도 푸틴이 어떻게 의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의인이 잘했다는 거야. 푸틴은 망할 놈이고 죽일 놈이야. 그는 악인이야. 왜?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니 남의 나라 영토를 차지하려고. 근데 어떻게 푸틴이 의인이고 푸틴이 어떻게 정의로운 자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궤변론자. 이건 선악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사람을 죽이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고 그건 악인이야. 악을 통조하면 안 돼요. 궤변을 갖다가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정권이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똑같아. 하나님의 정의는 똑같아. 왜?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악이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선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럼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요셉은 그 좋은 그 외국에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이렇게 사는데 그 예쁜 젊고 싱싱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아무도 없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는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범죄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게 예수를 모신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자예요. 6절 말씀 가진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부자면서도 늘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왜곡되게 살아가는 자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지옥 가는 자가 많은데 이 땅에서 가난한 나사로 같은 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부자고 가난한 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는 데서 조금 외제차 타고 사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냐? 왜? 지옥 갈 영혼이라면 얼마나 불행해요. 안 그래요? 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이 정말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식이 최고의 효도자고 최고의 자식이야. 근데 음식을 탐한다는 건 이제 탐식자인데 여기서는 원어로 보면은 방탕하다는 의미예요. 방탕. 그러니까 그가 모든 면에서 그런 방탕한 지나친 욕심을 가진 자예요. 방탕한 자. 이런 방탕한 자와 내 아들이 사귀면 결국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악인과 함께 사귀면 내 아들도 그 악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모범적인 아들이라는 거죠. 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 중에 하나가 고리대금인데, 자 8절은 제가 읽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는 고리대금입니다. 이자를 많이 붙이는 거. 그리고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 결국 그 돈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그리고 그 돈은 가난한 자에게 넘겨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자 받는 거를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걸이 대금이 아니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냥 꿔주면 꿔줬지 이자 받고 돈 꿔주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은행에다가 여러분이 돈을 맡기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받아는 사람이 오죽 했으면 돈을 꿀 텐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또 돈 생기면 갚으라고 그러고, 그럴 자신 없으면 꿔주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자, 9절 말씀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기도도 가증한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너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롭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자의 기도에 귀를 막으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리고 내가 욕심만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욕심만.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도에 귀를 막으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 주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뭐든지 다 응답.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가증한 기도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귀머거리가 되신다. 무서운 얘기죠.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또 남을 유혹하는 자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아멘. 정직한 의인을 악한 길로 꾀어가려고 하는, 유인하는 자는 자기 함정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근데 성실한 자, 의인은 복을 받아. 이건 뭔 얘기예요? 악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의인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신앙생활 할 때 유혹도 당할 수 있고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시련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성실한 자라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런 그 시련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놀라운 복을 주시죠. 의인은 그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남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결국 자기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그런 얘기죠. 또 11절 말씀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 부자라는 것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만한 자예요. 자기는 자기가 제일 지혜롭대.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자기는 모르는 게 없대. 자기 판단은 다 옳대. 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거만한 거예요. 이런 자는 자기에게 도취돼 가지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록 가난해도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늘 자기를 살펴 알아.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서 복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바른 인생의 길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이게 옳은 길인지 주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책망해 주시고 저를 징계해 주세요. 제가 깨닫고 늘 주님의 길로만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한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백성에게 큰 축복과 영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초기에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솔로몬은 왜? 그가 3번씩이나 기도했고 1000번째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온 백성이 늘 안연하고 평화롭고 부유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악한 통치자가 막 잘못 정치를 하면 진정 뜻이 있는 선비들은 어디로 가요? 다 조정을 하직하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 가서 풀 뜯어 먹고 살아. 왜? 이 악한 통치자가 손잡았다가는 내 자신의 영혼도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숨어버려요.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악인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유린한다. 백성들을 엎드리게 만든다. 그래서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 뭐 김정은이가 뭐 북한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기 그 백두의 피를 가진 그 몇 사람들 외에는 다 불행한 거야. 북한에서는 다 노예고 종이고. 그리고 특별히 공산당의 열성분자 아니면은 전혀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큰 영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잘 되려면 경기도지사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게 정치를 잘해야 돼. 대통령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하고 한 도시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지혜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의인이 통치자가 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6월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또 6.25가 있었던 과거의 비극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참 불안한 나라야. 작은 땅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중국이 그냥 우리 경제를 다 이렇게 스톱시키면 어떡하나. 왜? 너무 경제적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늘 중국하고 또 이렇게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이 우리 안보를 또 보호해 주는데 또 미국하고 또 삐뚤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 참 어려운 나라야. 근데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외교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손흥민이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말이에요. BTS도 있어서 백악관도 방문하고 말이에요. 영화는 저 칸 영화제 가면 다 상을 받고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